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했던 드보라의 승전가가 여러분 40년 세월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없이 평온한 40년의 세월 동안 또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고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미디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56절을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 태어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들에게 재물을 주어 동쪽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함으로 모세로부터 진명을 당한 족속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악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기손 강가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철병거 900승을 여러 멸하고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해요. 평안합니다. 인생 사는 맛이 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 충만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져 가요. 식어져 가니까 다시 뭐가? 죄악이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죄 지으라게도 죄 안 지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40년 가면 많이 갔잖아요. 40년 갔습니다. 여러분 몇 년 가세요?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가세요? 아니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가세요?
아니 몇 주가 아니라 며칠 가세요? 아니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가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정도로 사람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요, 모든 것이 사랑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 육신의 본성이 올라와 있으면 왜 그렇게 미운지,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저렇게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는요, 그들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다시는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이 멸망된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잔디 세력이 남아서 200년 동안 그 세력을 키워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다시 드러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금방 성령 충만했다가 금방 돌아서면 식어버리고 또 마음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바람 부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이렇게 넘어졌다가 저렇게 넘어졌다가 이렇게 쓰러졌다가 저렇게 쓰러졌다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분마다 저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니까 7년 동안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 삶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전쟁이 없었고 평온했다고 했어요. 평안했다고 했어요. 사는 맛이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진 거예요. 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랬거든요.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산에서 웅덩이에서 굴을 파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숨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과 형편을 좀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꼴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단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이 그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그들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재미있게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산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생활해 보셨나요? 산에서 생활해 보셨나요? 눈을 뜨시고요. 눈꺼풀이 이 시간이 제일 무거울 거예요. 정말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라. 크게. 그렇지. 이삭이 크게 떠야 돼. 그렇지. 오전에 목사님 봤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할 민족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짐 몇 개 챙겨서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웅덩이에서 굴에서 산성을 자기 일을 위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좋은 곳을 놔두고 좋은 집을 놔두고 좋은 땅을 놔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옛날에는 정말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 사업이 잘 되었는데, 직장이 좋았는데, 돈벌이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힘이 든대. 어렵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옛날에는 몇 년도에는 하는 일들만 잘 되어져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웠고 만족했고, 야 이제 행복하다, 이제 살만 났구나, 재미있다 그랬는데 왜 지금은 여러분 힘드세요? 왜 어려우세요?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관리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축복해 주실 때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이제 와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나마 저를 쫓아서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나마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그나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 1차적인 경고예요. 1차적인 경고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은 금방 회복을 시켜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2차 경고가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치십니다. 그리고 3차는요.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더 비참한 거 볼까요? 자, 보세요. 3절입니다. 3절을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찾아서 산성을 만들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파종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겨우 숨어서 피신해서 그래도 가족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모으려고 이만큼씩 파종하고 이만큼씩 숨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와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권사님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잘 살았어요. 서울에 집이 2채 있었고 또 여기 인천에 살면서도 집이 1채 있었고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가산이 다 흔들려서 다 넘어가 버리고 아이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대학을 시험 보고 대학을 합격해서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보내준 거예요.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어디서 먼저 빼가버려? 어디서 먼저 빼가버려? 돈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가 그 등록금으로 형제들이 모아가지고 이거 등록금 해라, 학교 보내라. 보내라. 그날 넣어주니까 그날 1시간도 안에 은행에서 그 돈 싹 빼가더라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바다에 그대로 빠져버리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방파제를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보니까 방파제 그 딱 거기에 걸려있더래요. 그 차 속에서 2시간을 울다가 돌아서 왔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형제들이 등록금을 모아서